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도 성도가 되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탄원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쩌면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옳게 살지 못했기에 이 어려움이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아픔에서 아버지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 왔사오니 하나님, 그 비고비인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에, 고통을 아버지 외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논어 제4편 2인에 보면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사용한 말인데요. 그 뜻을 직역하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로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깨우침을 얻는다면 어떤 일에도 유감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될 인간의 도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사람답게 사는 일조차 우리가 심겹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라든지 또 장마 이후에 여러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해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도리도 깨우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고 이해하고 깨우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뭐 어폐가 있고 말에 모순이 있다 생각지 않으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크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무수히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불신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보여주시는 기적,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알기 원하는 그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절로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오늘 설교 이 말씀 가운데 이번 주 주제가 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목숨까지 주신 그 희생과 사랑, 그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회복하며 인간답게 사는 법들을 배워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본 것이므로 그 믿음과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나을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 거할 것인지 예수님께 속한 양인지 아닌지를 그 순간 결정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를 주무르는 그 권력을 쥔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차례대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신문 받으신 사건을 닦아서 말하면,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이 세 사람은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를 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인 12, 13절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처음 읽으신 그 19절에 대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안나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얘기하면 이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닙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것일까요? 그럼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후로도 안나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줄줄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역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안나스 집안은 오래도록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유력 가문이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예수를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 앞에 줄을 세운 것이죠. 안나스에게 잘 보이고자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유와 어찌되었건 지금 안나스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도를 깨우치고 더 나아가 하늘의 일을 깨달을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오늘 1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요, 안나스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것처럼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혹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알고 밀란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당장의 로마 군인들이 그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즉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기 안나스와 같은 인물들에게서 그 권한을 빼앗아 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과연 이 예수가 주장하는 바가 뭐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가, 그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지금 우리가 쉽게 읽도록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안나스의 질문에 진정성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하셨는지 보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 안나스의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유대인 앞에 드러내놓고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세상 앞에,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 앞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세상과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배척한 그 세상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 진리, 다시 말하자면 하늘의 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그들에게도 꺼리낌 없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이 세상이 변하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일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세우고자 예수님을 손으로 치고 핍박하고 모욕하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으나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권위, 그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고 지키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그 왕권에 대한 것, 하늘의 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것들은 쉽게 내쳐버리고 만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나스의 모습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예수님을 당대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야바가 주재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만남을 24절과 25절 단 2절에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 대해서는 여러 글들을 써놓고 있으면서 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만남은 이렇게 요한복음은 짧게 2절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를 보면 당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한번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날로 퍼지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그 권위, 권력, 부를 빼앗아 갈까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줄곧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고 날마다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아 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더 이상 말할 일과의 가치도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들이 하는 바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도 안나스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 하늘의 도, 예수님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그 부,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 삶이 좋고 편한 것, 그것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기 전 먼저 이 예수를 붙잡은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30절에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악자, 즉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유대인들은 무슨 기준으로 로마 총독에게 예수가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세운 규범에 따라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8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절기를 참여하고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밖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다시 또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세전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방인과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기에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절기의 음식을 먹고자 이방인의 관정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는 대로, 자신들이 사는 대로 이 땅에서의 자기들이 만드는 법대로 살지 않는 예수는 악한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하찮은지 자신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 던져서 죽게 하고자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누가 행악자냐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을 장악한 로마의 파견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어쩌면 많이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석한 두뇌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드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또 다분히 세속적인 질문입니다. 안나스도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빌라도도 자기가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나면 대제사장인 가야바 또는 그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만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나면 그 밀란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한 이 빌라도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직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게 빌라도의 관심도 지금 인간의 도리, 하늘의 일, 그런 데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할까? 또 이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의 일행들에게 어떻게 잘 타협을 해서 이 판결을 잘 끝낼까?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밭으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이 고민하던 바인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인물이냐? 네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는 무엇이냐? 혹시 너를 지금 고소하는 저 유대인들보다 네가 가진 권력이 더 세냐? 그럼 내가 너랑 편먹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권력과 부를 탐하고 그 권력과 부를 지키고자 속이고 거짓 위선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둔갑시키고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기에 그것을 등한시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죠.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이런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라, 들려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죠. 또한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꿔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이 세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권력과 부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인해서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무지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그 나라에서 좀 더 오래 확실히 권력을 쥐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진정 잘 살고 누리고자 하는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사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도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처럼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탐하며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나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고자 우리가 열심히 그 걸음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가까이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돈, 권력, 명예에 취해 살면 정직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법이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눈을, 내 마음의 귀를 세상 권력과 부를 탐함으로 닫지 마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또 마음의 귀를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날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응하며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확산해서 교회도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나처럼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들 다 주께 내어놓게 붙잡아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인간다워질수록 붙잡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의 도를 따라 살기 원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